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예배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주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황폐한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여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많은 이 시점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도록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참 보화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으며,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나 같은 자, 좀 질그릇보다 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인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요즘은 정말 염려, 근심, 걱정이 좀 태산처럼 쌓여 있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물론이거니와 좀 장년들까지도 경제적인 손실로 인하여 좀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함께 공존해야 될 텐데, 이러다 보니까 삶이 참 팍팍해지고요, 강팍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위로하실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마음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치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한 백신이 바로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일들을 그냥 나는 오늘부터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염려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염려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백신을 맞는 거예요. 어떤 백신이요? 오직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그 자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정말 참 힘을 다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기도하는 시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이 훨씬 남성보다 길어요. 왜 그러면 남성들은 여성과 다를까요? 저희 집도 보면은요, 저희 어머니나 또 제 아내나 또 한국에 있는 제 딸도 보면 기도 시간이 길어요. 지금 한국에 코로나가 만연돼 있는데도 제 딸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젊은 애가 뭐 기도할 게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범위와 기도의 그 무게가 더 깊어지거든요. 보통 우리는 남성들은 기도하면 금방 일어서요. 뭐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면 됐지,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겠지 하고 일어서요. 그런데 보세요. 얼른 보면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됩니까? 대부분이 처음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마 그래서 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격을 다루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고 뒤돌아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1년에 우리가 자주 들은 예화가 있긴 합니다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실 때 텍사스 휴스턴에 큰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하루 앞둔 그런 이제 준비 기도를 하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집회인 다음 날도 폭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날 이제 여러 그 위원들이 모여서 기도를 천막에서 했고요. 마치 그 기도하는 그 기도위원에게 손녀딸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기도가 멈출 줄로 믿습니다. 우리식으로 간절하게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내일 만납시다. 헤어지는데 이 손녀딸과 함께 온 할아버지 목사님이 우산을 찾더라는 겁니다. 자기 우산을 들고 우산을 펴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 손녀딸 하는 말이, 할아버지, 우산을 왜 찾으세요? 그래도 밖에 나가려면 그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하니까, 할아버지 지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비가 멈출 것을 믿습니다 했으면 할아버지 안 믿으세요? 손녀딸에게 한 방 먹은 거죠. 뭐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 믿니? 나를 알라딘 램프 같은 그런 존재로만 여기는 거 아니니? 너 필요한 거 구할 때만 나를 찾는 건 아니니? 정말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니?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이라는 사실 말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때를 기다리잖아요. 당장에 봄에 씨를 뿌리고 즉석에서 열매를 구하지 않는 게 농부예요. 물을 주고 또 때학볕 때 여름을 지나가고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기다릴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중에 포기하다가 좋은 열매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기름이 터진다고 해서 유전을 찾아서 땅을 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 아시잖아요. 1m만 더 파면 되는데,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지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해서 큰 그 기름이 터지는 이 기쁨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면 분명히 떡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돌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떡을 달라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구했는데 이게 뭐예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응답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내가 구하는 것과는 다른 돌로 내 앞에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전혀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내가 성숙해지고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자세가 좀 더 가다듬어지면, 아, 나는 떡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게 돌이 아니라 떡 제곱이구나. 나는 내가 원하고 있는 그런 모양, 그 떡으로만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떡 제곱으로 다른 모양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내 눈이 닫혀 있어서, 내 신앙이 넓지 못해서 아주 세상적이어서 그걸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더 깊이 갖게 되고 눈이 헐쩍 열리게 되면요, 야, 이전에 돌로 보였던 게 이렇게 좋은 떡으로, 떡 제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이렇게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까지 이 3중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들과 깊이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딸이 둘 있거든요. 한국에, 그리고 여기 가까이 지내는데 정말 손자도 정말 사랑스럽고 좋지만 정말 이 자녀들과 자주 교통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제가 더 자주 전화해요. 제가 보고 싶어서. 근데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저에게 전화해 주면, 그리고 찾아와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뭐 이건 모를 분이 안 계시겠죠. 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갖추시고 계신 분이시고 지혜가 많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면서 자꾸 가까이 나오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더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만 맺으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세 번째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길을 바꾸시는 분이,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됐다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야, 가서 전해라.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되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성대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세요. 길을 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사야야, 너 빨리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았다고 전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5절 이후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 신학적으로 그럴까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 돌리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권자인 것을 인정해드리는 것을 원하시고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정말 지금 히스기야와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그 1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정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애따 하고 뱀을 생선인 양 주는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일까요? 악한 자라도 이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가 중요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의 근심 염려 그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근심 염려를 멈출 수 있는 거는요, 이 기도 백신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시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돌인 것처럼 보였던 게 이게 정말 더 좋은 것이구나 로 영안이 열려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덜 갖춰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치 하나님을 내 필요한 것도 구하는 엘러리 램프처럼 여기는 그런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격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에 이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백신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응답받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